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월 암송 우리 함께 읽으며 또 외우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같이 3월 말씀 암송 함께 펼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기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기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후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여깃도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의 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내미십시다. 서로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합니다. 그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특별히 또 새벽에 아침 저녁으로는 또 많이 추운데 낮에는 또 많이 덥고, 그래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건강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강회가 온 강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혹시나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삶인데 혹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혹여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천사도 hun무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됨에도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의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 복된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시간과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겨울이 지나 봄을 맞이하게 하시듯 우리의 영혼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와 욕심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쉽게 식어버렸고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으며 사랑보다 판단이 먼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생각과 교만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와 새 출발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새 학기에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부모들에게는 사랑과 인내와 일관된 훈육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수고하는 교사들, 청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대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의 경제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한 이웃과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웃의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산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시옵소서. 각 사역마다 진실함을 더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의 헌신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사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사 찬양하는 입술과 기도하는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늘의 백성 위에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대상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로 푸른 초장교회 심호하시는 임종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구역장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6년 문화센터가 오픈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구역 대신방은 1-7구역입니다. 3월 20일 금요 성령 집회 찬양은 하이온 찬양팀이 섬깁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회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안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정원호 장로님 전희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 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제가 광고 좀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1시 반으로 광고가 나갔는데 이제 문화센터가 개강을 해서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본당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도서관에서 모이도록 할게요. 도서관에서 2시에 모이니까요. 구역장님들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에는 하이온 찬양팀이 찬양을 섬겨주시는데 2달에 한 번 우리 이장희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는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많이 오셔서 찬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동환 장로님 댁에 사위되는 우리 손 목사님 가정에 쌍둥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박수. 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우리 박동환 장로님을 닮았어요. 예, 깜짝 놀랐는데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말은 안 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박동환 장로님을 닮았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또 그리고 우리 그 조필남 군사님 댁에 우리 선희자매가 또 공주를 이번 주에 순산했습니다. 박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참 좋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도 많이 힘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리고 광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상황 관계로 불필요한 장소에 불을 이제 우리가 좀 끄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혹시나 사람이 없는데 온풍기가 틀어져 있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에 꼭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금요일에 꼭 봐요. 예, 꼭 오셔서 많이 은혜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악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놓이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연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대상가족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태조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신방 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필남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성도님들 기도로 선이 숭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정희 집사님 성김 예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홍한숙 권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종호 성도님, 김정미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경희 집사님 1,000번 정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윤시환 학생 꽃꽂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무명으로 1,000번 정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한 주간 은혜로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김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 강건케 하옵소서.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동순 집사님 마다가스카르 수해 회복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하은 자매 김동준 형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영수 장로님 가정, 이장희 목사님 가정, 윤두율 장로님 가정, 박현우 성도,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 우성을 권사님, 윤희나 자매, 서상철 집사님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손 목사님 가정에 쌍둥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희 자매 가정에 귀한 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산모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대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 목사님 가정의 쌍둥이와 또 우리 선희 자매의 귀한 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으시기에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매 순간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산모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 사모님 그리고 선희 자매 하나님 붙드심으로 하나님 잘 회복되어져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모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의 가정에서 좋은 소식들을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손 목사님 가정, 그동안 아기가 없어서 참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쌍둥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영 사모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쌍둥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희 자매 멀리 미국에 있습니다. 또 먼 타국에서 또 딸을 순산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희 자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 참 여러 종류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그 사랑 속에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은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드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러니까 호감 갈 만한 것이 있을 때 이제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죠. 어떨 때에는 외모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요, 성격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또 능력이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때 이제 서로 마음을 열게 되어지죠. 여러분, 청춘 남녀끼리도 사랑할 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눈이 그렇게 눈에 뭔가가 씌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솔직히 그런 것들이 있죠. 자식들이 둘 이상 되어지면 이제 그 자식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정을 돌아다녀봐도 둘 이상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 아이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다라는 거죠. 부부끼리도 그렇고 이웃끼리도 그래요. 부부끼리는 이제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어가지고 실망하는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로가 사랑할 때에는 마음에 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더 마음을 열고 더 좋아한다. 그러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요, 스펙을 쌓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신을 더 좋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요. 어떤 이는 수술도 하고, 그래서 얼굴을 더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직장 가지려고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도 하죠. 왜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호감이 되어져서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서로의 마음에 더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막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기대를 했다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을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여러분, 그 말도 여러분 사실은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지금 내가 뭔가를 다 애를 쓰지 않아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상대방에게 그 조건이 만족되어져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마음에 들어서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과 이유 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고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분명한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의 주인공,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간에 하는 그 사랑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사랑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랍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시작된 사랑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사랑할 조건, 사랑할 가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성경은 먼저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연약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연약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몸이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연약함은 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보기에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은요, 피하려고만 하지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보다는 부담스럽게 여기고 피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내가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이들은 연약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연약한 이들을 도울 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사랑하면서 다가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갔을 때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니까 더 마음이 열려지고 더 헌신하게 되어지고 더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요, 목사님 계속해서 섬기고 다가가 보니까 참 그분이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참 착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뭔가가 있으니까 연약한 이들도 돕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연약함 속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면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요, 작은 새장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새장 안에 들새 몇 마리가 들어있는데 소년이 막대기로 막 새장을 툭툭 치면서 새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소년이 그 새를 어디서 잡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들판에서 그 새를 잡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소년이 웃으면서 집에 가서 놀다가 나중에는 우리 집 고양이 먹일 거예요. 어휴, 아이가 이런 잔인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이제 자기 고양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목사님이 잠잠히 고민을 하다가 그 새 나한테 팔아라. 그 새들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소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새들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쁘지도 않고요, 노래도 못해요. 근데 이걸 왜 사가려고 해요? 소년이 볼 때에는 이 새들은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돈을 주고 사냐라고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사고 싶구나. 얼마냐? 그래서 $2를 주고 그 가치 없는 그 연약한 새들을 사요. 그리고 나서 소년을 돌려보내고 이 목사님이 어느 들판에 가서 그 새장의 문을 열고 그 새들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새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까? 죄라는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는요 그 죄라는 세상에서 나올 힘이 없는 존재였어요. 성경은 그런 우리를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노련이나 자격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줘야만 하는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마치 그 목사님이 새장을 열어주는 것처럼 새의 힘으로는, 새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새장을 열 수 없지만 그 새장을 열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의 힘으로 열어줘야 그 새가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이 연약함을 해결하고 우리가 강해진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약하다는 말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완전히 다르죠. 이 말은 연약해서 단순히 실수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며 살아가는 존재. 자신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존재를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을 때가 많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따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았던 적이 많죠. 성경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일도 쉽지 않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한 자와 그리고 선한 자와 그리고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죄인일 때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너의 죄를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믿으려고 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예수라는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확증하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사랑한다. 저 십자가를 봐라. 내가 그 십자가에서 너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십자가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약하다,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죠. 연약하다, 죄인이다,
오케이. 죄인이다까지는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원수와 같은 존재였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기서 여러분 원수라는 말이 참 굉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원수는요, 원수라는 말은요, 단순히 죄를 지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옆에 있는 성도님과 오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원수 되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만날 겁니까? 안 만날 겁니까? 얼굴 보려고 할 겁니까? 안 보려고 할 겁니까? 전화하려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보고 안 하죠. 오늘 만약에 무슨 일에 싸웠다, 그래서 완전 진짜 막 극한 상황까지 가가지고 원수까지 지게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안 보려고 할 거예요. 목소리도 듣기 싫고요, 얼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요, 원수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모태 신앙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교회는 나가긴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실 때도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사춘기 때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외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 이제 더 이상 예배 가기 싫어. 교회 왜 가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치 하나님이 원수인 것처럼 얼굴도 보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찬양도 듣기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닌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일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저주를 내린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원수같이 됐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요, 나 교회 안 가.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성경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 마치 원수가 상대방을 보기 싫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희한하게도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원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갔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인류에게 맡겨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고 너희들은 나를 찬송하며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거절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미련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자, 우리도 하나님을 원수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졌더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어진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도 원수와 같이 다가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밀어내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답니다. 여기서 화목하다라는 말은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원수였던 관계가 가까운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는 이 원수된 관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인데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그냥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원수를 자녀로 바꾼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 이런 사람을, 이런 관계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조건이 만족되어지지 않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볼까요? 왜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할까요? 그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고 그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데 왜 자꾸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사람을 바라볼까요? 왜 또 다른 만족을 추구할까요? 그 사랑 하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고, 그 사랑 하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면 다 됩니다. 나에게 힘든 환경이 다가오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말, 환경,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사랑이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헤쳐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연약한 자, 죄인인 자, 원수된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자격 있는 사람인 것처럼, 왜 우리는 자꾸 의인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조건 없이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그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대로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사랑,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 앞에 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이라면 값없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을 받은 이라면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온 데에도 어느 순간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해서, 죄인이어서, 원수된 자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느 누군가를 또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대산의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앞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